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강의 17번째 시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며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읽었지만 사실 레위기나 출애굽기 또 민수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간혹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법이 굉장히 복잡하죠.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복잡하고 어려운 제사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러운 몸으로, 더러운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되고, 우리를 받아 주셔야 되고,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냥 나갔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청와대 가서 용산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나 만나러 왔으니까 좀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만날 수가 있습니까? 못 만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 사함 받는 자, 정결함을 입은 자,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죄 사함 받은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제사는 우리 하나님이 죄인된 백성, 죄인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여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뜯어가시려고 우리에게 제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해서 성경은 쭉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가 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인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꿈에 사다리를 봅니다. 자, 베델에서 그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다리가 떠올랐어요.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고 그 사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라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여기서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어요. 사다리가
땅 위에 딱 붙어서 서 있는데 이게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자, 이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와 이 땅이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야곱이 너무 감격스러워 기뻐서 놀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는데, 자, 돌기둥을 쌓고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돌기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평범한 땅이 구별되고 성별된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돌탑을 쌓았다, 돌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돌기둥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 드릴 수 있는 동물이나 그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돌베개 들고 광야에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준비한 기름을 부으로 말미암아 이곳을 거룩히 성별합니다. 자,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얻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별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러므로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약식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귀한 행위가 오늘 본문에 증거되는 겁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8장 17절, 그렇게 제사하면서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자, 베델에서 야곱이 돌기둥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곳을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내가 비록 도망자의 신세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빈곤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예배하고 주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내가 선 자리를 예배 자리로 만들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공간이며, 우리 하나님이 그 하늘문을 확장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는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이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전인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구별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빌딩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이 빌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은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되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의 기도가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죄인이 주를 만나는 귀한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사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까? 사실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엄청난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죄인들이 항상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여러분 축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를 보니까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보니까 제사가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우선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에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자, 이게 있는데 번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껍데기를 빼고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는 희생의 제사일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귀한 은혜의 제사예요. 그 다음에 소제는 뭡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건 감사와 헌신이에요. 곡식을 거두는데 그냥 거둡니까? 농사라는 게 내 마음대로 돼요? 절대 그렇지 않죠. 농사라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파종할 때 비가 내려야 되고 내가 추수할 때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씨를 뿌리고 또 모든 곡식을 거둘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곡식을 거두는 것이므로 내가 곡식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는, 샬롬의 평화를 맺는 제사가 화목제고, 속죄제,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그야말로 죄를 회개하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속죄제에 특별히 피를 지성소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뿌려서 나의 모든 생명을 쏟아내므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랑 싸웠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회개하고 화해하고 뭔 분쟁을 해결하는데 내가 누군가의 빚을 지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것을 갚는 그런 것들이 속건제. 그래서 이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5개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시간 짧게 오늘 전제가 나오고 번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딱 2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설명할 겁니다. 상번제가 뭐냐? 상번제란 무엇이냐? 이 상이란 말이, 자, 한문으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번제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주세요. 상번제라고 할 때는 상이 무슨 상이야? 항상 상자, 일정하고 영원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항상 번제를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예요. 이 상번제에 대한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선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로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아멘. 자, 상번제가 뭐냐면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번제와 소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매일같이 번제와 소제를 드릴 수 있는 제사, 번제와 소제를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제사하고 또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제사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안식일에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보니까 매일같이 상번제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했다라는 것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아침의 번제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저녁에 드리는 번제는 하루의 마침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너희의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책임지셔서 하나님이 그 하루를 복되게 만드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열매와 복을 허락하셔서 그 열매와 복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제사를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상번제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번제를 통해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루의 마침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면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그의 기업과 그의 인생,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루의 시작이 되고 싶으세요. 너의 인생을 시작할 때 절대 네 힘으로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네 계획으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 너의 인생의 시작이 꼭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의 마침을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열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의 시간에도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셔서 오늘의 복이 내일의 복으로 연결되게 하세요. 또한 오늘 하루를 맞췄는데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 저녁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저녁 제사를 받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궁핍과 고통과 환난과 고난을 내가 안오니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상처 입은 마음, 빈곤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 마지막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하루에 첫 시간을 주 앞에 기도하고 하루에 첫 시간을 주 앞에 말씀으로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로 진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읽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욕하고 불평하고 세상의 음악으로 또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생을 시작하면서 하루의 첫 단초를 잘못 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것은 무엇이냐? 하루의 첫 것을 주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첫 것을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시작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안 드린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네가 너의 인생의 시작을 하나님과 시작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시작하는구나.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항상 우리가 인생을 시작할 때 딱 우리 학생들부터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나 학교 가기 싫어. 누가 학교를 만들었나? 정말 학교 가고 싶다. 또 직장 가기 싫어. 내가 죽지 못해 살지. 목구멍이 포독천이라 직장 가야 돼. 이렇게 불평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딱 일어나면 이불을 먼저 차야 돼요. 이불을 발로 차야 돼. 침대를 발로 차야 됩니다. 새벽 예배를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십니까? 침대를 발로 차요. 이불을 발로 차. 그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야지 그냥 조금만 이렇게 꾸물럭거리게 되면 그 다음을 놓쳐요. 바로 차요. 그리고 알람을 끄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첫 마디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사업, 직장,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의미예요. 지구촌 소망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첫 주 예배를 저는 기억합니다.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이사 왔고 이제 3월 9일 날 이사 왔고 3월 10일 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니까 가족밖에 없잖아요. 되게 어색한 거 있죠.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교인 5명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가족밖에 없고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첫 예배를 드리는데 문득 이런 유혹이 있죠. 우리 철없는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교인도 없는데 그냥 대충 하시죠. 이런 말을 하고 하죠. 어차피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데 뭐 격식 갖출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교인 한 명도 없어도 주보를요 믿음으로 인쇄해서 디자인 A라는 회사에 의뢰해가지고 아주 좋은 주보를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 사무실에 가보면 첫 번째 주보가 여러분 보관되어 있습니다. 구경 오십시오. 역사 기록에 있어요. 첫 번째 주보 아주 깨끗하고 예쁘게 인쇄를 해놨어요. 첫 번째, 첫 단추, 첫 것을 함께 드리는데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주보도 깨끗하게 만들고 설교도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드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의 모든 목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만약 그 첫 시간, 첫 예배를 내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남편이 목사인데 이러면서 평생 맨날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예배 드린다고 뭐 달라지나? 이런 마음 딱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계획하는 길에는 인간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상번제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루의 첫 시간을, 내 인생의 첫 것을 항상 첫 번째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의 믿음이 뭘로 시작돼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또 왜 상번제일까?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를 그러면 상제사라고 드리면 되는데 왜 상번제로 드리느라고 할까? 상소제도 있고 또 전제가 뒤에 나오는데 이 소제는 곡술로 드리는 제사인데
왜 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왜 상번제라고 해서 번제의 의미를 더 강조할까요? 이는 뭐냐면 번제라는 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껍데기를 뺀 동물의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가 번제예요. 자, 살과 뼈와 내장 모든 걸 막 싹 다 태워요. 어느 것도 취하면 안 돼. 이 번제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완전한 헌신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회개이기도 해요. 여러분, 껍데기를 왜 벗길까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껍데기를 벗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단한 이름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주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세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 반대로 내가 세상에 너무 초라한 옷을 입고 왔어요. 내 옷도 초라하고 인생도 초라하고 삶도 초라해서 정말 사람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안 나와? 그것도 교만인 거예요. 내가 초라하다고, 내가 부끄럽다고, 내가 정말 창피하다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세우지 못하는 거, 이것도 교만이에요. 내가 초라하다, 화려하다 판단하는 기준이 누가 있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화려하든 초라하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화려하다면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초라하다면 초라한 옷을 벗어버리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를 완전히 내어놓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시고 그 인생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거듭나게 하셔서 번제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데 이게 상번제 매일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매일 아침에 허락된다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매일 아침 나에게 허락된다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업,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하나님이 매일 아침 허락하신다,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허락하신다. 상번제의 의미는 나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의 기회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상번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있다. 그러므로 너의 인생은 다 새로 거듭날 수 있고 너의 인생은 새로 시작될 수 있고 너의 삶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너에게 허락되어지는 상번제, 아침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너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열려있음을 선포하고, 여러분, 아침이 시작되었을 때 과거의 고습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내가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려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 오늘 읽은 본문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나오는데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전제라고 하는 제사가 등장해요. 그리고 어려운 말씀, 흰이란 말이 등장하죠. 포도주의 3분의 1의 흰, 포도주의 2분의 1의 흰, 포도주의 4분의 1의 흰, 이렇게 나오잖아요. 흰이라고 하는 말은 액체의 부피 단위예요. 그래서 이 1흰은 3.67리터, 그러니까 1흰당 3.67리터를 붓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은 920ml, 그 다음에 3분의 1 흰은 1.22리터, 그 다음에 2분의 1 흰은 1.835리터. 자, 이렇게 이제 액체를 붓는 건데, 전제라고 할 때 이 전자가 무슨 뜻이냐면 붓다라는 의미예요. 부을 전, 액체를 붓다. 그래서 전제란 제사는 액체를 붓는 제사다. 그럼 액체가 뭐냐? 포도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제는, 이 포도주는 어떻게 하냐면 번제와 소제, 소를 양을 잡아서 드리는 번제나 그 다음에 곡식을 드리는 소제나, 이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모두가 이 전제를, 포도주를
번제가 드려지는 그 제단에 포도주를 뿌림으로 전제가 번제와 같이 합하여 드릴 수 있고, 또 곡식을 태워서 주 앞에 드리는 이 소제를 드릴 때 전제, 포도주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보충하여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전제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전제, 포도주로 번제도 같이 드릴 수 있고 소제도 같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 포도주로 같이 제사를 곁들이도록 보충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 포도주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제사를 드리든 곡식의 제사를 드리든 왜 포도주와 함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는가? 포도주는 여러분 딱 보기에 어떤 색깔이에요? 피 색깔이죠. 근데 포도주를 어떻게 만듭니까? 포도를 으깨요. 진익입니다. 그래서 그 즙을 내요. 포도주 즙이 이게 발효되었을 때 또 이게 포도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철저한 희생, 이것을 의미합니다. 피와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철저한 희생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포도주가 어떤 음식이에요? 잔치에 쓰이는 잔치 음식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보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딱 떨어졌다 그러면 잔치가 멈추는 거예요. 그만큼 포도주는 잔치 음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 포도주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쁨의 의미가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자, 전제, 포도주 제사의 두 가지, 희생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쁨, 기쁨의 의미가 있다. 자, 그러면 번제를 드릴 때와 소제를 드릴 때 왜 포도주와 함께 제사를 드리게 했는가, 그거 설명하고 오늘 말씀 마칠 거예요. 이건 뭐냐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껍데기를 빼고 살과 뼈, 내장, 기름 싹 다 함께 드리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의미가 완전한 헌신인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을 했다. 그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다음에 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희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희생은 했는데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걱정 들지 않습니까? 주 앞에 첫 것을 드렸어. 그 다음 땅은 어떻게 살지? 직장인들이, 우리 청년들이 참 귀한데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 어떻게 살아요? 막 걱정이 들잖아요. 첫 것을 드리는 그 믿음 가운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그 다음에 걱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갈까? 자,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데 그때 전제를 같이 드림으로 무엇을 설명하느냐? 포도주는 희생과 기쁨을 같이 의미한다고 했어요. 너의 희생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어떤 기쁨이요? 잔치의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할렐루야. 너의 희생의 잔치가 너를 축복하는 은혜의 잔치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절대 희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의 인생은 기쁨의 잔치로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전제라는 제사제를 만들어서 번제를 드릴 때 포도주와 함께 제사를 드리므로 해서 번제와 전제가 합하여 백성들에게 무엇을 설명하느냐? 너의 희생이 절대 희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쁨의 잔치로 연결될 것이다. 너의 헌신이 절대 정말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희생이, 너의 헌신이 기쁨의 잔치로 연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헌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첫 것을 드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일같이 번제와 매일같이 소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너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할 때 무엇을 신뢰하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인생을 기쁨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희생을 지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자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합니다. 눈물을 뿌려 기도하면서 철없는 자식은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인생을 방황하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 자식 놓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합니까? 또 어떤 자녀는 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변하지 않는 우리 부모님, 좀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 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이 그런 기간이었겠죠.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저렇게 살면 지옥 가는데, 저렇게 해서 인생 살면 결국 멸망으로 치달을 텐데, 저 영혼들을 구원하실 하나님 은혜를 기도하면서 간절히 간구하는데, 내가 희생하고 양보했더니 사람들이 다 나를 만만하게 봐요. 나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똑똑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딱 드는 순간에 기도가 끝쳐지고 참 내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의 희생은 절대 희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쁨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려서 포도주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인생의 삶의 현장이 희생하는 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잔치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나의 껍데기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이번 수련회 때 방언 받으려고 막 기도 막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방언하려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우리 학생들한테 설명하고 우리 손놀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방언을 받으려면 어떤 껍데기를 내려놔야 되냐면,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비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의 껍데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속으로 생각하는,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기도를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죄라고 하나님께 외치면서, 내가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소리를 내야 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하늘의 언어예요.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소리는 우리 한국어가 아니에요. 외국어일 수 있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소리가 있어요. 처음에 방언을 시작할 때에는 성령님이 우리의 구강구조를 통해서 내시는 소리를 우리가 신하고 인정하고 따라갈 때 방언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껍데기를 안 내려놓으면 내 생각이나 계획이나 뜻과 내 언어를 가지고만 방언을 달라고 막 기도하면 거기에 탁탁 막히는 거예요. 이는 무엇이냐? 이미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 우리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만약 방언을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그 껍데기를 다 내려놔야 돼.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성령의 소리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혜가 부어져 여러분의 상번제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고, 여러분의 상번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전제를 이어져서 여러분 삶이 축제의 삶으로, 정말 잔치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